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집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여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시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은 장로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이제 집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님들이라는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은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디모데전서 2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특히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게 나와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와 관련된 거고 2장 전체는 역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건 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짓 교사,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보내시죠? 이 땅에 예수를?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는 건 어떤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그 제사장 직분을 누가 실패하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죠? 이제는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조건 없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을 담아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인 거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무엇이냐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로 뭐 해줘라? 잘 대해줘라. 서로 양보해주고 내가 겸손하게 먼저 섬겨주어야 한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뭘 가지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선상에서 무엇이 등장하는 거냐면 기도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1번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뭘까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도 안 하는 게 뭐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 아닌 누구 모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에서는 뭐 장로의 직분이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의 직분이 이럴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이럴 겁니다라고 이런 겁니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가 관련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약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연약함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며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명이 어떤 사람 장로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 거, 집사라는 직분이니까 집사는 이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로 대표되어지는 무엇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이 무엇이고 집사의 직분이 무엇입니다라는 이런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앙생활에서 발현시킨다면 결론적으로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편중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죠.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신앙, 옳지 않은 신앙, 그렇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신앙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뭘까요? 제가 3장으로 읽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8절에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집사들이 정중하래요. 정중은 나 혼자 하는 겁니까? 타인과 함께 하는 겁니까? 타인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일구이연이에요. 일구이연이 뭐죠? 타인과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와 나와의 관계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술에 임박히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인이 박힐 정도 술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먹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술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실수한 건 문제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거, 뭐 그 말 그대로입니다. 뭐죠? 타인과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집사나 우리가 신앙에 편중되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는 다 알겠어. 근데 갑자기 믿음에 뭐가 나와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씁니다. 미스테리온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미스테리.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뭐죠?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와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믿음의 신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신비가 무엇이냐라는 관련된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죠? 7절에 보면은 만세전에 미리 뭐 하셨대요?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뭐 하셨던 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전에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신비 뭘까요? 만세전에 이미 뭘 정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9절,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주를 어디에 박지 않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의 만세전에 정해져 있던 그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그것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와 같지 않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작성해 놓으셨던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고 그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정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을 우리로부터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내가 감췄던 걸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그쵸? 그럼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야 내가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요?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비인 미스테리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복음에 뭘 깨닫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 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근데 11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어. 너희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여자의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여자들이 정숙해야 된다. 여자들은 뭐 해야 된다?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분명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대교회도 집사 직분을 여자들에게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있죠, 지금? 우리 교단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을 보통 여기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조금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집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얘기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지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무언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여자 집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집사의 직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리 집사고 하나는 안수 집사라고 해요.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야, 조성은 너 집사해 라고 임명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1년 동안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들입니다. 이건 매년 임명할까 안 할까? 귀찮아서 안 해. 근데 그냥 연장 돼 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집사님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집사님은 항구직입니까? 아니면 서리 1년에 한 번씩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명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누구 집사님이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항존직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되면 그 직분을 이어받는 건데 그건 안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안수직이고 항존직이 됐다는 것은 그가 일반 집사보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행정이나 어떠한 일의 결정권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누구와 거의 비슷한 거죠? 장로직과 비슷해요. 그래서 장로직도 항존직이라고 해요. 한 번 장로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장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안수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1세기 때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집사님들은 어디 집사예요? 무슨 집사일까? 서리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직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집사님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나오는 안수집사나 장로나 서리집사는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떤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기능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안수집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인 사도들, 대표적으로 그들인 거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택해서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뭐 했대요? 안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서 안수집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사도들에서 안수받고 집사 직분을 감당했는데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3절에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 뭐하는 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겁나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 칭찬받는 건 뭘까? 내가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7명이 등장해. 근데 이 7명 중에 남자만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남자만 있어요. 여기는 다 남자만 있어요. 성경에서 안수집사가 있다 없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안수집사가 있다 없다? 없다. 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여자와 남자의 성차별적인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올까? 라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의 눈, 지금 현재의 눈으로 뭐하고서 성경을 자꾸만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몇 세기 때 쓰여진 거야? 1세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1세기의 시각이랑 지금의 시각은 동일할까 다를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시대 때 뭘 봐야 되는 거야? 1세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꾸만 우리는 지금의 시각을 갖고 와서 성경에 자꾸만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 자꾸만 뭐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 성경이 정말 힘없는 자들을 고통받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1세기에 쓰여졌고 그 이전에 이미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번 레위기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어떤 계급을 나눴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동일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고 남자와 여성을 격을 나눴나요? 격을 나누지도 않았고요. 어떤 차별적인 것도 성경에 보이지도 않았고 남자와 여자의 열등적인 관계로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선상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2장으로 갑니다. 2장을 다시 읽을게요.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첫 번째 다시 한번 누구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자들에게 권하는데 남자들 권하는 건 뭐예요? 분노하지도 말고요. 다투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요? 많이 싸워서 남자들이 역할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처에서예요. 각처는 어디야?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때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중에서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뭘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평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 들어가서 너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남들과 대적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너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왜 하시죠? 왜 기도해?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어디 부분이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주기도문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렇죠? 1, 2, 3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 힘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불편한 게 없을까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모두 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너 서로 짓밟고 서로 죽이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해주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감정이 개입되면 될까 안 될까?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담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무엇이 나오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자들이 단장하래요. 단장하는데 뭐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자기를 꾸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또 이와 같이예요. 이건 뭐예요? 남자들, 8절에서 남자들이 뭐 하라고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투지 말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게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사치하지 않고 그 집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단정함을 유지하고 소박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사회적 지위라면 사회적 위치라고 할게요. 사회적 위치가 어떤 거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여자들에게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 당시에는. 1세기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들은 집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의 메인자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치나 내가 돈이 막혀서 어떤 사치나 어떤 걸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게 뭐야? 그 일을 행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겨준 어떠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잘못돼서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에덴을 추방당합니다.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키죠?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가 뭐예요? 첫 번째 저주가? 미친 듯이 일하라예요. 먹고 싶어? 일하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을 수 있도록 피와 땀이 흘려야 너 먹을 수 있다고 표현해요. 남자들의 역할은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에덴에 추방된 남자의 역할은 일하는 거라고요. 여자는요. 애를 낳고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속하게 되는 벌을 받게 돼요. 지금 그 위치가 이미 창세기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뭐 하라고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뭐 하라는 거야? 남자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여성들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자에게 매여있는 역할을 함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뭘 좀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좀 더 가깝게 여성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성을 무시하는 내용일까 아닐까?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고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성향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요즘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은 남녀 평등이 어떻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훨씬 더 조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은 뭐 하죠? 아직도 여성들은 뭐예요? 남자에게 묶여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영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시간 통제했어? 몇 시까지 들어와 이런 거 했어요?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자매님들은요?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 여성의 신분의 위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민유가 아들이길 조금 더 원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들거든. 근데 뭐 감사하게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잘 키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는 거. 아직도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있고 여자는 어딘가에 매여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죠? 여자가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방금 했던 얘기예요. 그쵸? 에덴에 추방될 때 여자에게 내렸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겼던 일, 해산함이에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지. 우리나라 옛날 법처럼 애를 낳으면은 괜찮고 애를 못 낳으면 추방당하는 뭐 칠거지약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을 뭐라는 거예요? 해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지금 배가 아파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 그때 우린 뭐 해야 돼요? 생전 안 하던 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걸 누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적으로 제시한 것이 해산의 모습인 거지,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끌고 오며 지금 너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현장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현장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1세기 때, 그것이 1세기 때 뭡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오늘날은 애도 키워야 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남편도 섬겨야 되고, 여자들이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일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1세기 때 모든 여성들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 결정력을 갖고 있던 여자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매여 있는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은 여성에게만 국한시키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집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사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집사는 뭘 지키라는 겁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고, 교회의 청지의 역할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항상 표현할 때, 집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바울은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예요.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집사와 동일한 단어인, 이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꾼이라고 번역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 3장 23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일꾼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집사와 동일한 단어인 어떤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서도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 뭐로 써 있을까요? 집사와 동일한 단어인 디아코노스라고 쓰여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사도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뭐라고 썼다고요? 난 집사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뭐죠?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뭐 하겠다? 잘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그 일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집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원래는 누가 쓰는 단어죠? 누구에게 썼던 단어죠? 일반 가정에 집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부잣집에 일반 가정에 집사가 어디 있어? 일반 집에 집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집사님들 있었어? 없었잖아. 이 집사는 어디만 쓸 수 있어? 누가 집사를 부릴 수 있어요? 엄청 부자들이, 그쵸? 우리 집에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집사랑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쓴 단어가 아니란 말이야. 고양이 집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집사는 왜 집사예요? 다 해주니까 교회 그 고양이를 책임져 주는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책임져주는 일을 행하는 거라고요. 고양이 집사는 뭐예요? 고양이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집사 그렇게 쓰잖아. 교회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뭐 하는 자예요?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실력은 마음껏 발휘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하여 뭘 채우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신경 쓰고 교회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집사는 누구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집사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남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이 보이는 거고 영적인 감독관의 위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그 분별력을 갖고 그 안에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래서 장로는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네가 행하는 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행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장로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우리 집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뭘 해라? 충성된 일을 해라. 어떤 일에 충성하라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일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뭐하라? 봉사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죠, 요즘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쵸?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 청소하라고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매주 나와서 청소하십시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싫죠. 자, 진영이가 돈이 많다고 칩시다. 진영이 순번 때 진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왜 식당 봉사하기, 우리 교회도 좀 커지면 식당 봉사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식당 봉사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람을 정말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여기 근처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뭐 정말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식당을 당번을 할 수 없죠. 거기 정말 식당 운영해요. 정말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식당 운영해요. 그건 뭐 이해해줘야 돼. 작은 교회들 중에서도 식사 당번 하십시오. 아, 못해요. 우리가 헌금 돈 낼 테니까 사람 고용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봉사를 뭘로 해결하냐면 이제는 내가 경제로 여유로워졌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너희를 뭐하라? 책임감 갖고 그 일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정말 성장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제가 들어가서 식당에서 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차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그것이 무엇이면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고 그 집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걸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네가 교회 안에 책임져야 될 일, 네가 교회 순종해야 될 일 무엇인지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 하라고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요. 왜? 남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던 것 같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여자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너에게 이 일을 맡겨졌다면 너희는 그 일을 뭐하라?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집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진영이가 내년에는 꼭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멘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진영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담 느끼겠죠? 부담 느끼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언제 내년에 한번 제가 물어볼 때 그때만 한번 부담을 느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성장해 가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조금 듣기 싫은 얘기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서로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요. 서로 같이 감격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아프지 않고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며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을 잘 순종함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